오늘 1월 12일 월요일 새벽기도 말씀은 시편 84편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전 문지기로 거룩하라 라는 점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4편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성전은 거룩하죠. 그죠? 왜 거룩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몸입니다. 그죠?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이기 때문에 거룩하죠. 그래서 거룩한 사람은 거룩한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거룩한 사람은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항상 성전을 또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기자는 특별히 이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가 얼마나 좋은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첫날 엄청나죠, 그죠? 하루하루가 아니라 이 엄청난 그날, 그죠? 다른 곳에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좋은 장소라 할지라도 첫날을 내가 산다 할지라도 주의 궁정에서 정말 살아가는 이 한날이 정말 훨씬 낫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의 그 궁정에서 한날이 정말 다른 곳, 세상에 어떤 화려하고 정말 또 편안할 수도 있고 그죠? 좋은 여건이 있는 그런 곳에서 여러분이 첫날을 사는 것보다 어때요? 여러분 더 낫습니까? 못합니까? 훨씬 좋은 곳에서 혹시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 시편의 기자는 주의 궁정에서 사는 이 한날이 진짜로 어떤 다른 좋은 장소, 화려한 장소, 굉장한 장소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첫날을 지낸다 할지라도 주의 궁정에서 지내는 이 한날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다. 이렇게 그죠? 고백을 하고 있죠. 이 거룩한 하나님의 궁정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좋은 장소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오늘 이 시편의 기자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나는 정말 이 주님의 궁정에 하루하루 오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첫 시간을 드릴 때마다 정말 내가 이 장소에서 그죠? 여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그죠? 함께 그죠? 교제하고 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가?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가 세상에 많은 장소에 모임이 있고 있지만은 이 주님의 그 궁정만큼 그죠? 정말 마음에 기쁨을 주고 또 감사가 나오고 너무너무 즐겁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렇습니까? 네, 그죠? 오늘도 여러분이 하루를 탁 시작하면서 그죠? 그 이부자리를 박차고 오늘도 여러분 아마 나온 줄 압니다. 정말 이 장소, 주님이 임재하는 이 장소, 주님이 함께하는 이 장소 정말 좋습니다. 할렐루야.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악인의 장막. 세상에 많은 자들이 그저 살아가는데 엄청난 좋은 장막이 있습니다. 그죠? 물질로 구성된 장막, 명예로 구성된 장막, 세상에 학식으로 구성된 장막, 또 다양한 인간적으로 그죠? 부귀영화를 나름대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장소. 그런데 그 장소가 악인의 장막이래요. 악인의 장막.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그런 장막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만을 사랑하고 만몬신의 물질에 붙잡혀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장소, 그죠? 그러한 장막, 그런 곳에 삽니다, 여러분. 예, 뭐 누릴 것 누리고 가질 것 가지고 취할 것 다 취하면서. 그런데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라고 합니다. 문지기. 그냥 거기서 완전히 사는 것이 아니고 문지기. 예. 여러분, 문지기는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문지기는 그저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죠? 여기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성전의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이. 내가 주인 되면 뭐 좋죠. 그런데 내가 문지기. 우리가 이 교회에 문지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죠. 그죠?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내가 세상에 아무리 화려하고 물질을 내가 얻을 수가 있고 내가 정말 많은 것을 누릴 수가 있는 그러한 장막, 내가 아예 거기에서 산다. 응? 얼마나 좋니? 응? 너무너무 좋다. 이래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그냥 자체로 사는 주인이 아니라 문지기로서 있는 것이 나는 훨씬 낫다는 거죠. 응? 문지기라고. 얼마나 참 이 시편의 기자가 이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지, 이 성전이 얼마나 거룩한 곳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이 시편의 기자는 거룩한 사람이겠죠. 그죠? 거룩한 사람은 어떤 세상에 화려하고 세상에 어떤 것을 누리고 세상에 어떤 걸 취하고 하는 그런 장소에서 사는 것, 물론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필요 없다는 건 아닌데 여기 뭐가 붙는가 하면은 악인의 장막이라고 하잖아. 악인의 장막. 내가 물질도 내가 가질 수 있고 내가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그 장소가 악인의 장막이란 말입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는 물질이 있는 그러한 장막. 말씀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어떤 명예나 권세나 내가 취할 수 있는 모든 그런 장막을 향하여 사람들은 사실 불나비처럼 그 속으로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을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내 목적이 말씀에서 벗어나더라도 돈 많은 곳, 많은 물질을 취할 수 있고 그냥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이것을 이루는 장막.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물질적으로 너무너무 흘러가 버리게 된 것.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목회자들이 물질에 붙잡혀가지고 말년에 무너지는 목회자를 봅니다. 최근에도 그렇게 훌륭하였던 목사님 많은 분들이 저분의 명설교 이럽니다. 근데 그분은 목회를 할 때에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 은혜를 받고 야 역시 다르다 이렇게 해서 말년에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너무나 안타까운 그 물질의 그 문제 때문에 다 무너지고 마는 거죠. 한순간인데 그것이 그냥 막 완전히 막 보급이 되고 아예 완전히 유튜브를 통하여 또 SNS를 통하여 아예 막 한순간에 확산이 돼 버리니까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 많은 어떤 뭐 물질을 받은들 뭐 합니까? 응?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린다면 뭐 합니까? 그죠? 얼마나 안타까워요. 원래 그분은 개척할 때에 그냥 개척한 것이 아니고 300명을 데리고 개척을 한 분이에요. 그분은. 개척이 아니죠. 너무나 참 안타까워요. 이 시대적인 현상을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누구라고 이러면 내가 거론은 하지 않아요. 저도 그걸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런 것을 돌아봤어요. 참 목회자도 참 한순간에 그런 무너지더라고.
그래서 저는 나는 어떨까? 나는 어떨까? 이렇게 계속 그걸 돌아보게 돼요. 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혹시나 말씀에서 벗어나더라도 거기에서 물질을 붙잡고, 말씀에서 벗어나더라도 거기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말씀에서 벗어나더라도 내 자식들을 정말 어떤 물질, 어떤 잘 되는 것, 그런 것을 위해서 혹시 나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낫다. 물질이 내 손에 붙잡히지 않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성전 문지기로 성전을 지키면서 그 성전을 중심으로 나는 살아가기를 원한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이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죠? 일 잘하고 그냥 설교 잘하고 굉장히 무엇을 잘하는 그런 사람도 필요하겠지만 묵묵히 문지기는 자기의 위치에서 교회를 지키면서 변함없이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오늘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할까? 오늘 이 말씀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경종의 말씀이기도 하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너는 과연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너는 혹시나 신앙생활 하면서 화려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이루고 그러한 혹시 말씀에서 벗어나더라도 그러한 것을 원하여 너는 지금도 기도하고 있지 않니? 지금도 그것을 향하여 올인하고 있지 않니?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질문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고독하고 힘들고 내 손에 잡히는 게 없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나는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문지기로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러한 시편의 기자의 마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죠? 근데 쉽지는 않죠. 그죠? 먹어야 살고 입어야 살고 누려야 살고 남이 알아줘야 살고 많은 것을 보여줘야 어깨에 힘이 올라가고 우리의 삶은 왠지 모르게 그렇게 젖어 있습니다. 그죠? 알아주지 않고 잡히지 않고 고독한 것 별로 좋지는 않죠. 그런데 이 시편의 기자는 그저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왜 시편의 기자가 성전의 문지기가 더 좋다고 하였을까요? 그것은 시편의 84편 10절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해라고 말합니다. 해라고 말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해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가 됩니까? 방패가 된다고. 방패. 해는 뭐예요? 비춰주죠. 내가 어둠에 있을 때에 나를 비춰줍니다. 그죠? 나를 확 비춰줘요. 예. 내가 어둠에 갇혀 있을 때에 해가 되는 하나님이 나를 비춰준 거예요. 성전이 나를 비춰준 거예요. 교회가 나를 비춰준 거예요. 나는 빛이라. 예수님이 빛으로서 성전의 완성을 이루시고 나에게 어둠이 떠나가게 만들고 눈이 밝아지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내가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방패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다양한 공격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공격, 물질의 공격, 수많은 유혹의 공격들이 많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는 거죠. 방패. 방패는 뭡니까?
공격으로부터 막아주는 거 아닙니까? 내가 힘들 때 주님이 방패가 되어주는 거죠.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교회가 나의 방패가 되어주는 거예요. 응? 누구도 나의 방패가 되어주지 못하는데 이 교회가 나의 방패가 되죠. 예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준다는 거죠. 응?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나는 성전 문지기로 있기를 원합니다. 이거요. 그리고 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뭐를 주셔요? 은혜를 주셔요. 은혜. 아무리 화려한 장막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엄청난 걸 누리는 그러한 집이라 할지라도 은혜는 받지 못해요. 교회는 작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 건물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이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렇죠? 어떤 장소보다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막 나에게 임하잖아요. 그렇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은혜, 검은 보화가 줄 수 없는 그 은혜,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기 때문에 이 성전 문지기로 내가 있기만 해도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 교회당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니까 세상에서 치이고 밀리고 정말 넘어지고 쓰러질 것 같은 그 마음이 딱 교회당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므로 그 모든 것이 다 떠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는 성전 문지기가 좋다 이 말이다. 영화를 주신다. 영화.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그 역사. 그죠? 영원하다는 겁니다. 거룩함을 유지하고 영원히 지킬 수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다. 여러분들 성전 문지기는 있잖아요. 정직한 자가 성전 문지기가 될 수 있어요. 일만 잘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정직을 가지고 다 이렇게 성전 문지기로 있을 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는데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다는 거예요. 아끼지 아니하시고 손에 잡히는 거 없고 그죠? 때론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이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응? 좋은 것으로. 말씀에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물며 내가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응? 응?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의 문지기가 더 좋단 말입니다. 진짜로 좋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선한 문지기 역할을 잘 감당한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싹곤 문지기하고 선한 문지기 비유하면서 예수님은 선한 문지기로서 살았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그를 위하여 우리가 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문지기는 예수님이 예수님. 지금 예수님이 싹곤 목자하고요 선한 목자하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 선한 문지기로서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제시를 하는 거 지금. 그를 위하여 문을 엽니다. 문을 다 열어줍니다. 양은 그의 뭐를 들어요? 음성을 들어요. 음성. 예수님은 선한 문지기로서 문만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다 들려주게 되니까 양이 그 음성을 다 듣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막 부릅니다. 막 불러요. 예수님이 막 불러요.
우리를 콜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장소에 그냥 온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말씀을 하시고요. 여러분 이름을 막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막 불러요. 응? 막 여러분 이름 불러요. 응? 아시겠어요? 응? 오늘도 우리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이름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름 불렀어요. 응? 하나님 부르는 거죠. 응? 예를 들어서 막 위에서 이렇게 부르니까 이제 올라오고, 응? 응? 그렇죠? 응? 여러분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내가 그 부름의 그 소리를 듣고 내가 나오는 거예요. 각각 부른다고요. 각각 부른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부르는 거예요. 근데 싹곰 목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문을 닫고, 그죠? 양에게 엉뚱한 말을 하고, 아예 양들이 불타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을 하는 싹곰 목자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들은, 우리 예수님은 선한 문지기 역할을 감당하면서 많은 영혼을 살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문지기는 문을 여는 역할을 해야 해요. 문을 여는 역할. 그게 뭐예요? 복음의 문을 여는 문지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죠? 복음의 문을 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바로 그거예요. 그게 바로 선한 문지기예요. 어떤 것보다. 거룩한 문지기는 양의 이름을 불러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 돼요. 인도하는 역할.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면서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 돼. 나 혼자만 그냥 성전 문지기로서 지키면서 나 혼자 좋다 이게 아니에요. 복음의 메시지를 전가하면서 많은 자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성전 문지기 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냥 성전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는 거죠. 우리가 무엇 때문에 바울 전달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광야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죠? 우리가 부산노예 연합 전달을 만들어 가지고 무엇 때문에 우리 교회도 지키기 힘든데 쉽지 않은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다른 교회 가서 전도를 협력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바로 복음을 통하여서 무너져 있는 그 교회를 다시 한번 일으키고 다시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선한 문지가 될 수 있도록 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본에도 부산지 교회와 시청협의회에서 이 일들을 하게끔 만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부족한 이 김태형 목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너 문지가 되어라. 응? 문지가 되어라.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목회자들을 훈련시켜서 그들이 또 문지기 되게 만드는 거라. 복음의 문지기.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에요. 그 어떤 것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정말 예수님처럼 이 선한 문지기 역할을 각자가 잘 감당해야 됩니다. 응?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문지기 역할을 잘 감당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마가복음 13장 34절에 보니까 문지기에게 주시는 것과 문지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하고 마칩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 보세요.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에게 따라해 보세요. 권한을 주어.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문지기에게 권한을 주십니다. 권한.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없는 권한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제 아들에게 그 말씀하시죠.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 너희가 성령 받게 될 것이다.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받아서 너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하죠. 그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아시겠어요?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권한을 주신 권한. 이 권한을 우리는 잘 사용해야 돼요.
이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 뭐를 맡겨요? 사모를 맡긴다. 이 사모는 그냥 세상의 사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모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광야교회에서나 목장에서나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 사모적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세상의 사모적인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사모적인 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모적인 일,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이 맡기는 거예요. 이 사모적인 일은 세상의 일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이런 특권을 받고 고난을 받고 하나님의 일들을 위한 사모의 일을 하고 계획하고 진행하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는 겁니다. 감사합니까? 그래서 오늘도 마치고 기독교 연합회의 목사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같이 뭐 하겠어요? 그죠? 바로 우리가 성전 문지기의 그 역할을 하자 이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었어. 그게 목적이에요. 오늘도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또 아마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전 문지기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거룩함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꼭 지켜야 할 게 있습니다. 문지기에게 뭐 하여라?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문지기는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지 못하고 그냥 비몽사몽하고 그냥 전혀 분별도 못하고 그냥 그래 살아가면 안 돼요.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나는 영적으로 깨어 있는가? 나는 영적으로 깨어 있는 문지기 맞는가? 시대적인 흐름을 바로 알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것을 알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되는 것을 알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그 일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영적으로 바로 알고 내가 하고 있는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좀 깨어 있어라.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성전 문지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지 못한 문지기는 자꾸 그죠? 비몽사몽합니다. 분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늘 넘어지고 사고치고 어려워지고 다른 사람의 피해를 주고 교회에 피해를 주고 한 영광을 가리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하면은 어제의 영광이 오늘의 수치가 됩니다. 아시겠어요? 따라해 보세요. 깨어있지 못하면 어제의 영광이 오늘의 수치가 된다. 이건 제가 최근에 이 어떤 그런 목회자들의 모습이나 무너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내가 그걸 알게 됐어요. 영광은 그 자리에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목사라고 해서 영광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다. 깨어있지 못하면 수치가 될 수 있다. 수치가 될 수 있다. 내가 깨어있으면 영광이 된다. 오늘 결론. 우리 모든 성도 그리고 또 목회자나 모든 분들이 주님이 맡겨주신 문지기 역할을 잘 감당하세요. 깨어 있으세요. 그래야 거룩한 사람의 유지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가정과 직장과 교회 중심으로 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잘 감당하되 항상 교회 중심적으로 살아가면서 성전의 문지기로서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깨어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성전의 문지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